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암기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신학에서 가장 뽑히는 때가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암흑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암흑 같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전에 당연히 주어졌던 예배를 넘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또 자신들의 예배를 인도해 줄 제사장도 없고, 멀리 떨어진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4,000명, 4,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10,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꽤 많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그래도 좀 쓸모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벨론의 정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로지에, 지금 유다 땅에 똘똘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에 대비하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고요. 그러지 못할 사람들만 이곳에 남겨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노예 같은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하는 땅을 분배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국가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노동을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노동의 의무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포로지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때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포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가 무엇일까? 바로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거 있지 않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겁니다. 포로지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해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조금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의 틀, 이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삶의 희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아마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비록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고달프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이 이어받았던 신앙을 다음 세대의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실패해서 지금 포로민이 되었잖아요. 그 신앙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후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바벨론은 쇠퇴가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동쪽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유다 사람들은 설마 바벨론이 망하겠어, 설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25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게 기원전 539년입니다. 5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50년 만에 망한 거예요. 원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귀환 통보에 엄청 기뻐했을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5살쯤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제가 65살이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그러면 엄청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그 귀한 명령을 듣고 기뻐 날뛰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앞에 1절에서 3절은 이들에게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잡혀온 우리를 풀어주시는 날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의 입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웃음이 흐르고 우리의 찬양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말해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가 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시편 126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포로지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도 들었겠죠. 때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택은 늘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그 땅에서의 생활이 더 편했지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감격의 땅이었고 그리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에게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레스의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편이다 라고 하는 황희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엄청 기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엄청 기대를 안고 돌아간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기원전 587년에 무너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단지 옛날에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포로지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냈던 조상들을 따라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희망을 다시 이 성전에 심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들의 무너진 마음입니다. 6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나는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왔지만 포로민이 다 떠나간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냈던 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온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무너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세워줘야 되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저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저들은 말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 없이 잘 살았는데 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지 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 그것도 포로지에서 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라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지에서 온 사람들의 땅 가지고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라고 싸우는 그 갈등. 그 갈등까지도 이제 해소해야 되는 역할. 이제 그 일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생존 문제에 급급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 땅을 두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에게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저 포로민들의 땅에서 간절히 바라며 모였던 이유는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바로 앞에 4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남쪽 마른 광야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는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포로지에서 눈물로 희망의 씨를 뿌리고 살아냈던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 가지고 살아냈던 포로민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포로지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돌아왔는데 희망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했던 성전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그 없는 와중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고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돌아온 사람. 우리 거수로 한번.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손 들고 싶네. 사실 이 질문은 나쁜 질문입니다. 굉장히 나쁜 질문입니다. 누가 더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힘겨움을 부각시킬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갈등사회라고 하던데요. 제 조사를 하나 나왔어요. 2022년인데 작년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2개의 항목 가운데 7개의 분야에서 1등이랍니다. 그 7가지의 갈등 요소가 뭐냐면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치, 나이, 종교입니다. 7개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해요? 특별히 넘사벽으로 높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별 갈등이랑 세대 갈등입니다. 세계 평균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8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각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저 문제 하나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공감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의 문제로 향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에는 늘 갈등이 따릅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는 것, 평화를 위해 맞춘담을 하는 것, 당신과 나 사이의 선을 희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선이 보이지 않는 만큼 지원해내는 것, 때로는 질 줄도 알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막 주장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틈틈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느껴져서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말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도 웃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일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힘듭니까? 남편이 힘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대답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힘듭니까? 애들이 힘듭니까? 교육이 잘 되네요. 회사 사장님이 힘듭니까? 직원이 힘듭니까? 이거는 뭐 여지가 없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느라고 다 힘들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직원들이 좀
힘듦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분은 한국에서 1년도 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순교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보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했던 거죠. 이 여인은 1883년생입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모 집에서 컸어요. 고모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자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둘과 함께 이 어린 캔드릭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소속했다고 합니다. 남달라대요. 19살에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 훈련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이 어린 자매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한국에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한국 원산의 저다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선교편지가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선교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열렬한 한국인 기독교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동부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분이 오셔서 이 학교를 개설해 주십시오. 현재 한국의 상황은 한국의 신속한 복음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 전역이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국인 교회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의 선교사가 2배만 되어도 전국이 10년 안에 복음화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캔드릭은 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개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캔드릭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게 눈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던 그녀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되었을 때 1908년 6월 9일입니다. 급성 냉장염으로 10일 동안 투병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열흘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부탁합니다. 자기가 쓸 수 없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에서 이 사역을 짧게 끝낸다면 저는 제 고향에 있는 젊은이들 10명씩, 20명씩, 50명씩 여기 와서 제 사역을 대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정말로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파송했었던 에빗 청년회에서 20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4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로비 캔드릭이 한국에서 했던 그런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비 캔드릭은 한국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짧은 사역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아이를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푸바라우 시즌 트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노래. 네, 불러보세요. 시작. 네, 그겁니다. 고마워요. 우리 오늘 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98년도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 교사들이 1000명이 모여서 교육 현장이 변해야 한다라고 시작한 모임이 있습니다. 기독교사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이분들이 작곡가 고영원 씨에게 곡을 노래했고, 그리고 고영원 씨가 이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우리 함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일명 보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고 참 그렇습니다만, 1998년도에 입시 지옥이다, 경쟁 때문에 친구가 없다, 사교육 경쟁이 심하다, 학교 교육이 힘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른들이 너 나중에 뭐 될래? 라고 하면 뭐라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못합니다. 애들이 벌써 두려워서 나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로 나라가 망했다고 할 때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웠겠습니다만 그 밑에서 어른을 지켜보면서 공부했던 청소년들도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난한 동네에 사는 제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회사가 다 어렵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런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울어주었던 선생님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도 힘들 텐데 우리 교회 내 아이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불쌍한 놈들 엇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또래의 제자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망도 했다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망, 저도 실망하고 있고 저도 그 실망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절망에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리면 내일 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겠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로 와라. 여기서 같이 보자. 황폐한 땅에 순결한 꽃이 피는 걸 같이 보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히는 세상, 그런 세상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오스 팀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쿠바 라오스 비전트리 팀이 이제 쿠바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쿠바 라오스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매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망해가는 나라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의 아이들을 보며 희망을 보았던 그들의 마음으로 이제는 빚진 자가 되었으니 꼭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씨앗 하나 심고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바에도 라오스에도 그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변화될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가서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고 잠깐이지만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경험한 쿠바는 갈 때마다 힘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 게 2018년도인데 그때도 쿠바가 너무 어렵대요. 2019년도에 김영성 목사님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쿠바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가 작년에 갔잖아요. 2022년도에. 여러분, 계란 하나 먹고 왔어요. 제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본 것은 그럼에도 잘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감사. 페인트 하나 못 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참여해서 기쁨으로 연대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희망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어른들.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쿠바를 갑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쿠바가 제일 힘들대요. 1990년대보다 더 힘들대요. 작년보다 더 힘들대요. 그럼에도 제 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에 있는 쿠바 교회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웃어줄 겁니다. 그들은 힘들지만 희망의 씨앗을 치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러 갑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희망은 방관하지 않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더 커지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